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동천의 모든 가족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소원하며 함께 일어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송하시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로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험한 세상이고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고 발걸음마다 인도하시고 동행하사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사오니 감사하며 이 한 주간도 맡기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마다 아버지 그 심령 속에 임재하사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심으로 능히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어지러운 세상으로 인하여서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모여있는 자들과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에 임재하사 영광을 받아주시고 구속하신 주의 백성들이 오니 한량없는 은혜로 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를 겸허하게 살피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열망을 안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사.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운명들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인류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뜨거운 일기 가운데서 또한 코로나 4차 대유행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어리석고 교만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유복한 생활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된 줄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이 잠시도 생명호흡을 유지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랜 세월 동안 같이 하여 주시며 오늘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오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정말 저희들이 그저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즐겁게 이렇게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이 게으르고 나태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제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정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많은 민족들에게,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복음을 증거하는 이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일찍이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셨사온데 또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이 잘난 척 여러 가지로 교만한 것 또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저희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서 인근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저희들이 힘써 노력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남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영광 받던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나가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고 있사온데 오히려 우리 교회들이 그들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 돌보지 못하고 그들을 돕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힘을 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광 돌려드리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배님들로부터 내려온 아름다운 전통을 저희들이 잘 계승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목사님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훈계하실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저희가 그 말씀을 정말 우리들의 생활로 삼아서 우리들의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생활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73장 68장 1절을 찬송하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요.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예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으며 만입이 있다 한들 어찌다 그 은혜를 다 송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받은 은혜가 너무 놀랍기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 일부를 예물로 올려드리며 이 감사의 마음을 함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부족하지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심령들의 그 마음까지도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바라옵고 소망하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써 전하는 우리 동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는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참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동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성껏 준비하여 헌물하는 손길들마다 복에 복을 더하사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만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복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웃이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역사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코로나19의 재앙으로부터 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모든 삶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분단된 조국과 이를 아파하며 기도하는 모든 교회들의 안타까운 기도를 들으사 속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교회들마다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즐거이 예배하며 교제하는 놀라운 순간들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여 한 주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이들의 삶의 자리에도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사 은총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셨는데,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다시 얼굴을 보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이제 더위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힘내시고 이 더위 잘 이겨내시고, 또한 우리가 모이기를 게을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모이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예배 시간은 지금 오늘부터 우리가 정부와 우리 교회 단체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비대면으로 묶을 수는 없겠다. 그래서 오늘 주일부터 그 교회 정원의 한 10% 정도는 모여서 예배 드리십시오 하는 나라의 허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 앞으로도 아마 이제는 비대면이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더 힘써 모이기를 원하고, 또 힘써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교회 학교, 지금 여름 성경 학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끝난 부서도 있고, 또 지금 진행되는 부서도 있고, 또 조금 뒤로 미뤄진 그런 부서들도 있습니다. 지금 담당 교육자분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아주 애쓰는 가운데 어떻게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대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금다방이라고 이름은 조금 이상하지만 이제 방송으로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방송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8시부터 9시까지 비대면 방송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순서가 있었는데 이달 8월 달부터는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성경 신학 강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익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모여서 공부할 기회가 없는데 이 금다방을 통해서 이 공부에 참석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예,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별세 소식인데요. 우리 그 1교구 부천 목장에 소속돼 계셨던 최기옥 성도님께서 지난 목요일 8월 12일 별세하셨습니다. 어제까지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유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그 주부에 보면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이 주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 기억하시며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또 여러분 목장이나 주변에 또 여러 가지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뭐 입추가 지나고 말복이 지나고 그러더니 참 세월이 신비하게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게 세월의 오묘함을 느끼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환절기도 시작되고 그럴 텐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 마음을 담아 옆 사람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가정들도 옆에 가족들을 축복하시는데 한 주도 건강하시고 승리합시다. 이렇게 한번 좀 축복할까요? 네. 네, 10% 대면의 규칙을 지키며 진행되는 예배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인 성도님들을 보니까 정말 주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 같이 반갑습니다. 조속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위해서 코로나19의 종식과 온전한 일상을 위해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 말씀, 구약 성경 53면입니다. (9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같이 읽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영원한 생명을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 한 주간도 우리가도 함께 승리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뜻을 구하며 그 뜻 안에서 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과 다짐으로 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힘 가지고 안 되며 내 능력 가지고 안 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기에 이 순간도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초청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사 임재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사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을 받으시면 여러분들 머리에 퍼뜩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어떤 분이 그런 가장 첨예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까? 아마 그런 인물들 가운데 그런 사람을 뽑으라면 아마 야곱도 빠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투쟁은 사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쌍둥이였던 야곱은 또 다른 쌍둥이 형제와 뱃속에서부터 먼저 태어나겠다고 다투었고요. 아마 엄마 뱃속에서 힘이 좀 딸렸는지 에서가 먼저 밀고 나오자 그의 발꿈치를 짚고 따라 나올 정도로 투쟁심이 강했던 것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의 야곱이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특징 짓는 그런 코드가 있다면 아마 투쟁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성장에서 사장에서 돌아와 배가 고팠던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특권을 그렇게 취득하기도 했고요. 어머니와 모의하여 아버지를 속여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도 했고요. 이런 속임수로 가정의 불화를 만들어 결국은 도망하여 외삼촌 집에 기거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도 온갖 속임수와 꾀로 재산을 모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심지어 후에는 하나님과 겨루기까지 했던 인물이 바로 또한 야곱이기도 하지요. 왜 야곱은 이런 삶을 살았을까? 왜 이렇게 첨예한 이러한 삶을 한순간도 편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간 것일까? 아마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막연히 기대하는 이유와 아마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찬란한 미래, 그리고 화려한 미래, 아마 이 미래를 위해서 야곱은 그때 그 시절들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을까? 이것이 아마 그가 미래를 꿈꾸며 살았던 삶의 모습이었을 것으로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가 꿈꾸었던 이런 미래는 그에게 주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갑부가 되었고요. 많은 부인, 많은 자식, 많은 짐승들, 그리고 종들을 거느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니까요. 어찌 보면 그는 이 많은 것들을 위해 그 많은 세월을 그토록 모질게 악착같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야곱은 결국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좋은 결말일까요? 행복해야 되겠죠, 그죠? 만족해야 되겠죠. 어찌 보면 그가 살아왔던 삶이 이것을 추구했고 그것을 이루었다면 그에게는 큰 만족이 찾아오는 것이 당연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면 주어지리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파랑새라는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잡으려고 우리 모두도 그렇게 첨예하게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도 한순간도 편하지 않고 첨예하게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목적했던 소기의 목적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인생에 행복이 찾아왔나요? 만족과 감사가 찾아왔는가요? 그에게는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가정에는 불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두 아내, 두 첩,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면서 싸웠고요. 후에는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조차 서로 경쟁의 대상이 된 가정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후에는 그 자식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제 중에 하나를 팔기까지 하는 이런 파렴치한 일들도 행했던 것이 야곱의 자식들이었고요. 그런가 하면은 친족 간의 불화, 외삼촌 라반과도 속고 속이는 관계가 돼버렸고, 서로 그래서 아버지와 딸, 그러니까 장인과 부인의 관계도 깨져버리는 이런 결과에 이르게 하고 말았고요. 그리고 또한 형제 간의 불화도 찾아오죠. 그래서 형을 속인 대가로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나 도망자로 살아야 됐고요. 그렇게 그는 그 사랑하는 어머니가 죽기까지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야곱입니다. 후에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그를 어떻게 맞으러 옵니까? 장정 400명, 이건 전쟁하자는 거죠. 죽이겠다 달려들었던 모습, 그 가정이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웃과의 불화도 벌어지게 돼요. 그의 딸 디나가 세겜에 도착했을 때 성구경한다고 나갔다가 몹쓸 짓 당하게 되고요.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피해 복수를 그 성 가운데 행하게 되고, 그러므로 그 성에도 머물 수 없는 주변 나라들의 공공의 적이 되는 그런 현실을 야곱이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그가 그토록 추구했고 그리고 결국은 이루었다고 했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그를 끝없는 시련과 고난의 삶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늘 도망자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형 에서를 피하여 야간도주했고요. 외삼촌 라반을 피하여 또다시 야간도주했고, 세겜성 사람들을 피하여 또다시 도망하는 도망자의 삶을 연속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두려움과 고통, 근심, 도대체 안식이라고는 찾아오지 않는 고단하고 괴로운 삶, 이것이 바로 야곱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토록 찬란한 미래를 꿈꾸면서 온갖 노력을 다했잖아요. 가족, 친척을 속여가면서까지, 온갖 잔꾀를 다 써가면서까지, 온갖 험난한 세월도 이 한 가지 찬란한 미래를 꿈꾸고 살았지만, 지금 그에게 주어진 것은 상처뿐인 것을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야곱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치고 상처받고 만신창이가 되어 비틀거리며 서 있는, 마치 상처 입고 신음하는 한 짐승처럼 처량해진 인생, 그 인생 야곱을 우리는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의 모습을 묵상하고 있으면 낯설지 않고 오히려 깊은 동정심마저 느껴지는 그런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모습은 야곱만의 모습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죠. 바로 나의 모습이었고 우리 시대의 모습이었고 이 시대의 모습인 것 같아. 야곱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속상하고 마음 아파지기도 하는 것이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야곱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고 이 시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인 거죠. 제가 그 초등학교 시절, 초등학교 때 그때 경험했던 걸 이렇게 기억하는 걸 보니까 제가 머리가 되게 좋았던 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 정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뭐 영화관도 없었고요. 저는 또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가끔 이 동네 저 동네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영상기 틀어가지고 영화를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어르신들 뭐 경험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저희 동네도 좀 한 1시간 이상 걸어가야지만 도착하는 곳에 면사무소가 있었는데, 그 면사무소가 굉장히, 면사무소에 큰 광장이 있었어요. 그땐 굉장히 커 보였는데 후에 나이 들어서 가보니까 그렇게 넓진 않더구만요. 어쨌든 그 광장에서 영화를 상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한 1시간 이상 걸어가지고 영화를 상영한다는 그 장소에 도착을 했죠.
근데 그 영화 제목이요, 지금도 기억을 해요. 잘 살아보세. 영화 제목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참 인상이 깊었는데 그 당시엔 정말 인상이 깊었습니다. 꿈 같은 장면이었거든요. 열심히 일한 딸이 남편과 함께 자가용 사가지고 자가용에다가 선물 잔뜩 싣고 고향을 찾아온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결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도 언젠간 잘 살 때가 온다, 그러니 열심히 살자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화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살았던 제가 어릴 때 이럴 때 이 나라 목표가 한때 수출 100억 달러 달성 막 이런 걸 이렇게 꿈처럼 제시하고 그랬던 시대가 한때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어찌 보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가 바로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에게만은 이 가난을 물려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공부시키고 그러면서 사셨던 것,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었죠. 그죠? 찬란한 미래를 꿈꾸면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겠지 생각하시면서 아마 그렇게들 사셨을 거예요. 야곱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보릿고기의 아픔도 이겨내셨고요. 저는 그 어릴 때요, 아침에 동이 트기도 전에 확성기를 통해 들려지는 음악 소리를 듣고 잠을 깨곤 했어요. 그 노래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런 노래를 듣고 깨기도 하고 그랬던 시대가 제가 살았던 어릴 적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런 노래를 듣고 잠을 깨고, 그렇게 정말 누워보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며 험난한 세월을 우리 어르신들은 살아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가요? 저희 나라가요, 음식 쓰레기는 세계 1, 2위를 다투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초가집도 없애고, 초가집은 민속촌에 가야지만 볼 수 있는 유물이 됐죠. 여러분, 내 차? 이제 주차장이 없어서 걱정이고요. 외국은 제 집 드나들듯 그렇게 드나들고 있고, 외국의 유학생을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제는 돈을 좀 쓰라고 돈 주는 그런 나라가 됐죠. 어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가 기대했고 바라고 소망했던 그 찬란한 미래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 자녀들은 누리며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소망했던 그 미래가, 그리고 꿈꿨던 것보다도 훨씬 더 화려하게 지금 이 나라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가야지 결론이 맞는다고요? 행복해야죠. 만족해야죠. 그거 꿈꾸며 이렇게 사셨던 건데, 그런데 이상해요. 호서대 산업심리학과 김명소 교수팀이 전국 7개 도시의 성인 남녀 1,503명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했어요. 경제력, 외모, 사회적 지위, 인생관, 이런 걸 기준으로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 행복지수 100점 만점에 그 교수팀이 내린 그 행복지수가 한국에 몇 점인 줄 아십니까? 57.71점이었어요. 57.7점. 그게 이 나라 젊은 애들이 느끼는, 젊은 세대가 느끼는 행복지수였습니다. 또 어떤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경제력은 12위, 13위를 오고 가는데,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한국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100위에 육박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중산층, 그 다음에 선진국, 이런 걸 평가하는 지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럽이나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은 삶의 질을 가지고 중산층, 선진국의 척도로 삼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내 삶의 질이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사회 일원으로 사회 영향을 미치며 좋은 영향을 보여주며 우리 문화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선진국과 중산층을 가늠하는 잣대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근데 한국만 유일하게 그 잣대가 물질이랍니다. 아파트 몇 평에 살고 있고, 은행의 잔고가 얼마고, 미래를 위해 얼마를 내가 저금하고 있고, 이것이 중산층, 선진국의 잣대로 평가되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행복하지가 않은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의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참 가슴이 아픈 것은 이건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나도 닮은 우리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기에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아련함이 가슴속에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찬란한 미래를 꿈꾸며 이렇게도 모질게 이렇게도 인내하며 희생하며 살았는데,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꿈꿨던 모든 풍요를 이루었는데 끊임없는 불행과 문제와 사건들 앞에서 마치 상처 입은 짐승처럼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사는 야곱, 어찌 보면 그 야곱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저는 우리와 너무나도 비슷한 삶을 살았던 야곱이 진단하는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문제에 대한 답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창세기 35장은 야곱의 인생에서 최고의 허탈감, 위기에 봉착했을 때의 그 상황이 배경이 되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주 심각한 위기를 야곱은 직감하고 있습니다. 디나 사건 후에 내려진 이야기예요. 디나 여동생이 몹쓸짓을 당하자 형제들이 피해 복수를 하게 되죠. 그러자 인근의 모든 족속들이 야곱의 가정에 대해서 적이 되어 있는 상황. 야곱은 힘이 없고요, 대적할 능력이 없죠. 그러자 야곱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우리 집은 망했다 하는 허탈감이 온 가슴에 몰려오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34장이 맞춰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의 인생에 찾아오신 분이 계셔요. 바로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5장이에요. 그리고 35장 1절, 이런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서 허탈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음성이 뭡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위기에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하신 요구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밝혀주시고 계신데요, 일단 세겜성의 극렬한 목소를 피하고 보라, 그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라 명하시는 이유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것이 바로 너를 베델로 올라가라 말하는 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 말이 갖고 있는 심층적 의미는 뭘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나 좀 만나면 안 되겠니? 하고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야곱아, 베델에서 나 좀 만나자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자기가 누구신가를, 자신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요?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언제적 얘기입니까? 여러분, 한 30년 전 얘기예요. 30년 전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의 장자권 가로채고 아버지 속여 장자의 축복받고는 그리고 나서는 부랴부랴 야간 도주하듯 하란으로 도망하던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량한 자신을 바라보며 외로움에 떨며 그리고 그렇게 낯선 곳에서 밤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 그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밤에 낯선 곳, 외로운 곳, 두려움이 머무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너무 감격했던 야곱은 28장 20절 22절에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고백과 함께 그는 돌을 세웠던 그 지역을 베델이라 이름하게 된 거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베델이라는 곳은 30년 전 야간 도주하던 야곱이 처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서원했던 그런 장소였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베델로 야곱에게 올라오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 만에요? 무려 3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말이지요. 여러분, 이 30년 동안 하나님은 이 약속을 너무나도 성실하게 야곱에게 지키셨습니다. 고비 때마다, 위기 때마다 그 모든 고난과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셨고 구해주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이 도망하던 그때에 그에게 하셨던 약속을 너무나도 성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어 내셨던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도망자로 하란을 향해 가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야곱도 신실하게 서원을 했잖아요. 하나님,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주셔도 됩니다. 나를 지켜만 주셨다가 나를 돌아오게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나는 내 수입의 11조를 반드시 드릴 것이고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 야곱의 삶은 어땠죠? 여러분, 30년 후에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야곱아 베델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그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하시는 것을 보면 야곱은 그 인생 시간 동안 하나님을 통째로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거죠. 필요할 땐 기도하고 위급할 땐 구하고 그리고 또한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가도 하나님이 필요 없을 것 같은 때는 언제든지 돌아섰던 인생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한낱 부적에 불과했던 그런 분이신 것처럼 살았던 거죠.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만 채워주시면 되는 분,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어찌 보면 그런 하나님이면 돼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베델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그 순간을 회상시키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야곱에게 제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위기에서 야곱이 다시금 그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창세기 35장 9절 이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야곱을 초청하셨어요. 그리고는 야곱에게 야곱아, 네가 네 형 야곱 에서를 통하여 도망할 때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니? 라면서 나는 그때도 네 조부 아브라함과 네 애비 이삭과 했던 약속을 너에게도 확인시켜줬지 않니?
너를 지키겠다는 거, 네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는 거, 땅을 주겠다는 거,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영향이 있는 인생이 되겠다는 것, 내가 했던 약속이란다. 야곱아, 나는 그 약속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했던 언약의 약속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9절 이하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약속을 바로 베델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약속을 야곱을 통해 분명하게 이루실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 놀라운 일도 행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이 부르심의 본질과 또한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야곱이 했던 결심이 있어요. 창세기 35장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 앞에 야곱이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먼저 이방 신상을 버리자고 이야기해요. 하나님만을 섬기자는 강력한 권고일 것이고요. 자신을 정결케 하자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으로부터 돌아서자는 권면이고,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삶을 살자고 권면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델로 야곱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야곱은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자기의 모든 식솔들에게 또 권면하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설 수 있는 비결, 그리고 또한 그 시작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예상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천교회를 베델로 부르고 계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교회를 베델로 부르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그런 고백을 강력하게, 그런 마음을 강력하게 느끼는 요즘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요, 부흥을 외쳤고 그리고 부흥했어요. 세계에서 정말로 세계 10대 교회 이러면 한국의 몇몇 교회들이 소개될 정도로 한국에는 가장 큰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가장 비싼 교회도 한국에 있어요.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지은 건물을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선교 100주년을 훌쩍 뛰어넘어 새로운 한 세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요. 우리 동천교회만 해도 벌써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지 100년이 흘렀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요즘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흥하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또한 넘쳐나는 크리스찬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한국 사회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나아졌을까? 그리고 사람들은 교회로 살아가는 것을 행복해 할까? 그리고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회는 만족하며 감사하고 있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많은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시고 다시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야곱은 끝까지 야곱으로 살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이스라엘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야곱으로 살고, 오늘 이 시점에도 하나님은 다시금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셨던 약속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이름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거룩한 족속이라, 성도라, 나의 자녀라,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 우리에게 부른 너무나도 많은 아름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베델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자고 그 언약의 장소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기대하기는 오늘 이 아침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방신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대신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그 우상들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이 아침, 그 결심이 있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우리 삶을 정결케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세상이 아무리 죄가 범람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이 세상에 보여줄 유일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를 살핌으로 이 거룩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동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라 이야기하며 거룩한 성도라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입혀준 그 옷 벗지 못해, 세상이 주입해 놓은 생각, 그 생각 버리지 못해 여전히 야곱으로 살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다시금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언약의 약속이 있는 자녀로 살게 해달라는 강렬한 열망을 고백하며 그렇게 베델로 나아가는 오늘 이 아침, 우리 동천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야곱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델의 아침, 새로운 언약의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동천교회, 한국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다시 이 사회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를 불러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 다시금 가슴에 담습니다. 놓치고 잊고 핑계 삼고 익숙해져 버리다 보니까 놓치고 살았던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과연 놓치고 살았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야곱으로 살면서 하나님 그저 흉내만 내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가슴 아프게 살핍니다. 오늘 이런 우리를 베델로 초청하셨사오니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우리를 처음 만나 주셨던 그 감격을 회복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를 감사와 감격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397장을 합송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 없어 내 마음 변하나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서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 그 뒤에 나를 개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을 완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그 은혜를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셔서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인도하셨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를, 새로운 이름을 주셨으니 새로운 이름에 걸맞게 살기를,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셨으니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됨과 그 아름다운 가치를 드러내며 살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동천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이 은총과 이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